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이제 내가 부처님을 연부를 하면서 기도를 한다 할 때 제가 질문을 하고 제가 너 이렇게 어렵습니다. 또는 몸이 아픕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이 너무 어려워서 마치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해 가지고 답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의심하면 안 되고 부처님의 전능하신 그 분력을 아주 확실하게 믿는 신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부처님한테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쪽에서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응답을 받고 감흥을 받고 안 받고는 부처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뭐 공정되신 분이잖아요. 벌써 몇천 년 전서부터 우리 인간한테 아주 확실한 가피를 내리신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확실하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우리의 자세가 문제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해서는 안 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기도의 요건은 어떤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깊이 감사하면 할수록 더 떨어지는 가피력은 더 센 것입니다. 원래가 감사하지 않고는 그런 것이 우리한테로 내려올 수가 없게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그 기도는 감사함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게 기도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알고 그걸 아무리 현명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알 수 있겠습니까? 받고자 하는 사람이 아주 흐리멍텅하게 해서는 안 되죠. 아주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를 위함보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도 저절로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만 기도할 때 큰 가피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력을 믿으면서 이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마 죽을 때일 겁니다. 근데 하다못해 무슨 급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내 몸이 아프다거나 갑자기 무슨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큰 사고가 났거나 환란이 일어났을 때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꾸 두뇌로 뭔가를 생각한다고요. 그때가 정말로 기도가 필요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고 하는 이런 실정에서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기도력을 가져야만 천국을 간다거나 극락을 간다거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버릇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지 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언제든지 연부를 하고 언제든지 기도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는 전신전력으로 모든 잡생각하지 말고 모든 마음을 거기다 두고 모든 생각을 거기다 두고서 모든 힘도 다 거기다 쏟아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합심으로 기도하면 더 좋죠.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같이 또는 가족들과 같이 또는 도반들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상상 초월이에요. 만약에 10명이 하는 것이 100이라면 1000명이 하면 이건 뭐 만이 아니 천이 아니라 만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너지 효과라는 것. 사람은 모이면 모여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요 굉장히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권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계속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요. 부처님께서.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언도 하게 되거나 지혜가 출중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공부하기 쉽게 가르쳐줄 수도 있고 아주 어려운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또 병을 치료하는 능력도 주시기도 하고 아주 갖가지 여러 가지의 그런 재주를 이렇게 특권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명상도 기도인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명상을 그냥 무조건 명상을 하는 것보다는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 좋습니다. 하기 전에 지혜를 달라든지. 솔로몬은 오직 지혜만 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만 준 게 아니라 지혜 위의 것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엄청난 부를 줬죠. 그 부를 지금의 화폐로 환산해도 세계 제일의 부자랍니다. 솔로몬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모든 건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모든 거, 생사를 해탈하는 것도, 생사를 이렇게 이겨내는 것도 다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응답을 받아야 되는 자세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 수행자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너무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거 뭐 소리도 안 나고 돈도 안 들고 뭐 삐까번쩍하진 않지만 확실히 작용하는 거죠. 아주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렇다고 뭐 당장 이렇게 효과가 나오거나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즉시 응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안 된다고 할 때도 있으세요. 부처님께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할 때도 있으시고, 또 시기에 맞게 지금 했으면 좋겠는데 다 한참 있다가 이렇게 하신다거나, 한참 있다가 해야 될 줄 알았는데 바로 하신다거나, 이렇게 시기는 부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믿으면 될 것입니다. 그럼 또 어떨 때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런 게 되는 것도 있어요. 다른 걸로 대신 이렇게 응답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기도에 신기한 거죠. 또 내가 무슨 일을 해결해야 되겠는데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그 일을 해결할 사람을 보내줘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다 아주 신기하게 아주 매끄럽게 쫙 이렇게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또 기도를 많이 했을 때는 누굴 생각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저절로 나타나요. 신기하게 전화를 한다거나 직접 나타나거나 아주 신기한 일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 아주 어려운 일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하기도 해주십니다. 또는 꿈으로 나타나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비전으로 이렇게 환상 같은 그 비전으로 보여주기도 하셔요. 실제 그림으로. 그 다음에 소리로, 어떤 말소리로 이렇게 들리는 텔레파시 같은 형태로 말로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빛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 예언을 할 수 있게, 예언으로 그런 걸 알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뭔가 아주 충만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러죠. 또는 법피 선열 같은 걸 느끼게 합니다. 아주 이 진리와 이렇게 연결됐을 때 그 환희심을, 아주 큰 환희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 기분 좋은 감동적인 일입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아플 때, 몸이 아주 불편하고 죽을 것 같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또는 기도를 하면 하나됨을 느끼게 됩니다. 그전에는 너는 너, 나는 나고 아무 관계 없었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느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남도 잘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옛날보다는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하나 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동일체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신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이런 생각도 아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바가바드 기타라는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신을 믿는데 신이 누구냐? 태초에 우주를 창조했을 때
우주를 만들었던 최초의 그 신, 그 유일한 신만을 믿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신은 그런 존재를 가지고 말한다. 그러면 다른 신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유일한 그 신만을 믿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만 일방적으로 잘하는 것보다는 누구나 다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외수진 사람은 다 있게 마련일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먼저 용서하고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그런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방해해가지고 내가 자유인이 되도록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존재들이. 그래서 모든 나하고 원수졌던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를 해 주라는 거죠. 또 사리사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계율을 잘 지키면서 하라. 매일 닭을 잡고 소를 잡고 개를 잡으면서 나만 잘 됐다고 염불 한다고 염불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염불해가지고 참 잘 되길 바라면서 염불하면서 다른 사람을 계속 말로 괴롭히고 눈동자로 다 비웃으면서 경멸하면서 괴롭히면서 내가 잘 되려고 한다고 그게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염불을 해요. 염불을 하는 이유가 염불이 기도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처님을 무조건 부르기만 한다고 무조건 부르면 알아서 부처님이 어떻게 해주시긴 해주겠지만 그거보다는 정확하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감사함으로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늘 제가 얘기했죠. 저 앞에다가 큰 시계를 놓고 내가 수용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알고 얼마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가는 거하고 그냥 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다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관역을 딱 정해놓고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서 쏴야지 그냥 아무데나 막 쏜다고 그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